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능력으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마음 속에 박혀주고 새겨주기 위해서 완전한 영혼이 되게 해주셔서 그 소망을 갖고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항상 위로를 받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오직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일만 보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 안에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이 땅에 누리는 그 모든 삶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잠깐이는 일상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신뢰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마치고 11장에 들어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11장 1절까지 10장에 몰려서 이렇게 또 주제를 만들고 또 내용 본문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구절만 오늘 떼어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의 편지 속에서만 나오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있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 베드로나 뭐 다른 사도들 그런 사람들은 왜 자기를 본받으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건방지게 예수님을 내가 본받고 있으니까 나를 보면 예수가 본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저는 이런 좀 생뚱맞은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 저는 이제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94년 12월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98년 신대원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약 1년여 만에 신대원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쪽엔 뜨겁고 한쪽에는 참 너무나 실망스러운 내 모습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데 왜 저를 이렇게 신학교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시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빚어지지도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인데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본받고 싶으십니까? 신학교에 다 가보니까 이제 또 신대원은 이렇게 연령층이 뭐 다양합니다. 학부를 다 졸업하고 신학부든지 아니면은 일반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또 연령이 23세
2세, 3세부터 거의 70이 되신 분까지 다 이렇게 오십니다. 참 연령대가 엄청난 폭이 있는데 금방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은 갈망이 엄청 큰데 찬양을 좋아해서 막 부르고 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합니다. 신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 혼자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을 보냈는데 왜 나 같은 사람들이 와 있을까? 교회당 생활을 참 오랫동안 하고 교회에서 직분들을 맡고 또 전도사님의 역할도 하고 또 목사님의 역할도 하고 장로님, 집사님, 한수 집사님 분들, 또 부장님 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빠졌습니다. 교회당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무슨 직책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변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지만 이 본받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부르짖음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랬던 저입니다. 오늘 본받는 자는 헬라어 미데테스라는 모방자, 추종자 그대로 모방하는 것,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하는 내가 따라서 사는 삶을 직접 보였으니 너희는 나를 보고서 그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동일하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제자 삼는 삶. 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또 저도 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뭐 나는 이제 교회당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자 그러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제자가 뭘까? 뭔가 본을 보여줘야지 제자가 되는데 성경하고 스승이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관계를 볼 때 스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는 누구 제자예요 뭐 이렇게 저 소개할 때 내 제자 뭐 근데 불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이제 네가 나를 본받아 저 사람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가슴이 막 미어 터졌습니다. 답답함이 미어 터졌어요. 왜? 아니 당신의 제자면은 당신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의 제자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분에게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 훈련하는데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발치고 뭐 지금도 세미나가 엄청납니다. 뭐 셀교회 세미나 어떤 세미나 막 엄청난데 오늘 또 저희 교단에 신문 나오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냥 세미나 해가지고 또 초청하고 신학교 때 그 고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바울과 같이 못 사니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 보려고 하라는 대로 해보려고 써봅니다. 순종하려고 처복종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동생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이 여러분도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스승이 맞습니까? 그리고 제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맞고 종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할 분명한 소명이 생겼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이사야가 땅에 오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그 예수님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자. 자, 이상 통치자가 마귀가 아니라 진짜 나의 통치자. 나를 직접 통치하실 분이다. 그분은 이름이 놀라우신 좋은 자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모든 걸 알려주시는 분이다. 꼭 그분만 옳으신 분이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는 나의 창조주니까 아버지다라고. 평화의 왕이다. 그는 다투러 온 것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왔고 사람들과 화해시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진짜 그 예수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소개한 예수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맞으십니까?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예수예요.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오랜만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냔 말이죠. 막연하게 그냥 교회당에 오니까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걸 따라서 그냥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그냥 그래야인가 보다. 그냥 막연하게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우리는 이 나라의 풍습들 중에 대한민국의 풍습들 중에 이렇게 친근감이 있을 때 여성에게 이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모. 부모보다는 이모가 더 친밀한 것 같습니다. 이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은 사람도 저쪽에 어떤 음식점이나 뭘 할 때 그냥 이모라고 부르고 어린 아이들도 좀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이모라고 부르고 왜 그럴까? 친근감 가까이 있면서. 근데 진짜 이모는 아니죠. 자, 왜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큰 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첫째가 되고 맏아들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라고 먼저. 그리고 내 아버지라고, 내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먼저 불렀던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 줄 알아? 왜 아버지인 줄 알아? 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보이니? 라는 거죠. 진짜 보이니? 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
진짜 아버지가 보이니라는, 진짜 하나님이 보이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가 부른, 막연하게 불렀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바로 나를 통해서 보여준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고백하십니까? 구체성으로 드러났으니까 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동생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보원자이시고 영광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누구로? 동생으로, 또 아들로서, 딸로서, 또 자, 그래서 나에게 와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는 나에게 와서 배워야 될 존재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스승이고 제자의 관계, 아버지가 주인이고 종이라는 이 관계를 내가 보여줄게. 어둠의 영인 이 마귀가 확 다 가려놨는데 보여줄게.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오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제 한 회사에 성경 공부를 갔는데 이 얘기를 몇 번째 했습니다. 다 새로운 게 들으는 것 같아요. 안 들려집니다. 어제 다시 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맞죠?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맞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아들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더 무거워졌어. 네. 내 아버지의 제자라면 내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져서 이렇게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부부는 부부 역할, 자녀는 자녀 역할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다시 회복.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걸 완전히 알려주시고 회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풀고 예수를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내 존재와 같이 알려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왜 본받는데 이게 분명해야 되는지 엉뚱한 설교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들으면서 좀 멍멍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질서를 바로 회복해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그 회복하신 축복을 누리십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왜 제자가 돼야 되는지를 이제 아시니까, 자, 제자 하면은 뭔가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뭔가 망각해야 돼.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뭔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일을 보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지시대로 행하시는 대로만 따라서 제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들은 그냥 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제자로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 또 그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가족이 아닌, 아버지, 아들이 아닌 그 관계 형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형성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됐다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더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회복되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특권입니까? 아니면은 억압이나 불편하고 또 무거운 짐으로 옵니까?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어떤 제승과 제자, 뭔가 해야 되는 무거운 짐 속에서, 내가 어떤 이루어야 되는 짐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께 와서 직접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직접 배워.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시니까 하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백한 그 모습,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그 모습이, 빌립보 교인들에 썼는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바로 바울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알려준 겁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 본받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조금 더 이렇게 좀 작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동일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 자기 몸을 주신. 왜? 사랑이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듯이 나도 제물이 된 겁니다. 바쳐진 겁니다. 하나님에서.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아들을 내줬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랑의 실현이, 사랑의 실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준 건데, 사랑은 너를 위해 죽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고 나를 사랑한 같이 네 눈에 보여지는 지체들을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짓말. 자, 이 사랑의 표현에서는 어떨 것일까? 보면 빌립보서에서 3장 17절에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분명히 바울 일행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살아가면서 특히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 그리고 누가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들이 직접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예수를 본받는 삶에 전념을 했습니다. 고민했고 기도했고 또 이거에 따른 것이 옳고 고민을 갈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보기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이, 자,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십시오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본받는 사람, 저쪽에도 보는 사람, 이 지역에도 본받는, 저기에 보는 사람, 그들을 좀 봐라 이겁니다. 봐라. 그런데
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누군가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누군가 보여주면 할게요. 이렇게 지금 저도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누군가 좀 보여준 사람,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신학교 가니까 뭐 제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당신을 닮은 제자면은 참 당신 같은 사람인데 어떡할까? 참 없네요.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참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려고 그러느냐? 나를 따르면 되는. 나를 따르면 되는. 내게 와서 직접 배우면 되는데 왜 사람을 보면은 너는 사람을 보고 없으면 안 따를 거니? 에게 이런 반문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보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성경을 다시 막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어떡하니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망해져 가니? 나를 안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을 보는 그것이 닮아질 것 같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보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라는 거죠. 자, 보고, 저걸 보고 누구를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바울은 자기에 집중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에 집중 아니라 나를 보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데살로니가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성령께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려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유럽의 전역에 정말 유명한 교회, 본받는 교회, 막 이름이 날려진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인데 많은 환난 당하면 성령 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지만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뭘 가르쳐도 안 되고 본받고 싶어도 가르쳐도 안 됩니다. 몇 가지 흉내는 내긴 해요. 흉내는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따라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직접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소개시켜드린 성경에서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직접 살아야지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본이 여러분의 직접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 잘하네. 아이고 참 좋은 목사님이다 하고 끝날 뿐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나의 예수. 나의 예수를 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나의 예수. 여러분의 예수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 어떤 가운데?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하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생활 방식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행하는, 행사하는, 개혁된 행사하는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호도스라는 이 단어인데 행동 방향과 생각하는 방법, 이 생활 방식.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바울의 생활 방식을 닮은 게 아니라 닮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닮으라고 그랬다. 아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만 닮으면 될 것 같은.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야 하는 것. 이 마음 뭐냐면 오직 아버지만이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만, 그 마음이 예수님께만, 그래서 마음이 오냐 겸손하신 예수님께만 배우는 거예요. 직접. 그럼 뭐 마음이 이 본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정도 수준으로, 생각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실제적인 삶을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처음 교회가 일어날 때, 시작될 때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나눠줘서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 본받는 삶입니다. 이 땅에 남겨질 삶, 남겨놓고 재산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데 봐보십시오. 어떤가?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직접 성경을 보면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뭔가는 챙겨놔야죠. 뭔가는 내가 해놔야죠. 내 자식 줄 거는 해놔야죠. 나 편할 거 살 것은 해놔야죠. 주일날 산피를, 자, 사람. 오전에도 말씀, 사람. 그 다음에 목적, 돈. 이걸로 꽁꽁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들이 잘 돼야 되고요. 이것들이 성취되고요. 이것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있는 것들을, 1,0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주기 편합니다. 아깝죠? 그렇지만, 그러나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주기는 힘듭니다. 1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0원 주기는 더 힘듭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뭐 많이 벌었으니까 이만 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